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의 그 7번째 에피소드, 제임스와 엘렌. 제임스와 엘렌입니다. 제임스와 엘렌, 이 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은 Mr. and Mrs. White, 이렇게 부르면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 제임스와 그냥 제임스와 엘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게 좀 더 다정하게 느껴지고 마치 옆집 아줌마나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last name 없이, 성 없이 그냥 first name들만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친근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제임스와 엘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설립자 중 하나인 조셉 베이츠, 많이 들어봤죠? 조셉 베이츠의 이름보다 더 자주 언급될 예정입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이 제임스와 엘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삶을 이해하면 앞으로 이 커플이 내리는 결정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와이트의 장례식에서 엘렌이 단 위에 섰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내 남편의 어깨를 감싸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지금의 이 마음이 어쩌면 이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은 정말 완전히 탈진된 병사처럼 쉬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보물과 같은 사랑하는 남편이 편히 쉬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숙명의 사역을 홀로 지고 갈 것입니다. 나를 항상 사랑해줬고 36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눈을 감겨주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을 부활의 날의 아침까지 당신께 맡깁니다. 부활의 아침은 너무나도 밝을 것이기에 나는 장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엘렌의 추모사를 읽는 이유는 엘렌과 제임스가 어떻게 함께 사역했는지, 어떻게 동반자로서 서로를 생각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엘렌은 남편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남편과 연합해서 36년 동안 동역한 것이죠. 제임스는 임종 바로 전 미시간에서의 삶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기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 교회를 두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이 느껴진다. 내 자식처럼 돌보았기에 이 교회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다. 엘렌과 제임스는 정말 대단한 사역 콤비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커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이었죠. 이들 둘이 없었다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먼저 제임스 와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스프링어 화이트, 이 사람은 1821년 메인주의 펄마이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화이트, 이분은 1620년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많이 들어봤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중 한 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중 한 분, 그분의 이름은 펄그린 화이트라는 분으로 그는 미국에 건너온 이들 중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이분이 미국에 도착할 무렵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페레그린 화이트의 아버지인 윌리엄 화이트는 가족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가보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보라 하면 아주 값비싼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은으로 된 knee buckle이었다고 하죠. knee buckle, 그게 뭐냐고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18세기쯤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난 유럽이나 미국의 남자들의 패션을 보면 특이하게도 종아리까지는 딱 달라붙는 양말 같은 것을 신고 바지는 무릎쯤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릎까지 내려온 바지 끝을 아주 패셔너블하게 마무리해주는 것이 바로 이 knee buckl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허리띠라고 부르듯이 무릎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가셔서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아니면 18th Century Knee Buckle 이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는 그의 자서전에 이 갑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갑오는 장자, 즉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이트 집안의 원칙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존으로 지어야 했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제임스의 이름은 존이 아니죠. 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불행히도 제임스는 그 갑오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아마도 자기가 갑오를 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 듣는 청취자분들, 바지 패션을 오늘 한번 무릎 바로 위에 묶어보는 건 어떤가요? 재미로 말이죠. 제임스는 9남매 중에 딱 중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1686년에 기록하기를 4명의 형은 살아있고 그의 4명의 동생들은 불행하게도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들은 모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벌먼트주에서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오하이오주에서 감리교 계통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기록하기를 그 동생 중에 하나는 그의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디안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참 이야기가 많은 가족이죠.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The Christian Connection이라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이름 들어보셨죠? Christian Connection. 조슈아 하임즈, 조셉 베이츠, 이들 모두 이 교회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초기 선구자들은 이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커넥션이라는 것이 무슨 교회인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커넥션은 철자를 CONNEXION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했던 유니테리안 파의 하나로 미국의 청중교회를 배격해서 일어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전업으로 사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목회자가 없는 거죠. 또한 초대교회의 경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면 제임스 화이트를 포함해서 많은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커넥션 교회가 강하게 거부했던 이 교리,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트리니티 아니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간단해야 하며 성경에 나온 그대로 가르치고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안주의를 둘 다 배격했죠. 보통 기독교 교단들이 칼빈주의 아니면 아르미니안주의 중 하나를 따르는 경향이 강한데 커넥션 교회는 아예 이런 신학적 가지에 연결되지 않으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제임스 화이트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 말인즉 돌아다니는 만큼 돈도 받지 못했고 그렇게 한 일만큼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도 제임스는 상당히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1843년 겨울 그가 밀러의 재림 기별을 전하는 설교를 했을 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밀러의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임스가 사역자가 되길 잘한 것 같죠? 제임스는 물론이거니와 전에도 언급되었던 조슈아 하임즈, 그리고 우리 역사 이야기의 단골 손님 조셉 베이츠, 이 사람들도 역시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와 관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초기에 어떤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나 초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였습니다. 초기 선구자들 중에 커넥션 교회 출신이 많았다는 것이 현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불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부활의 날까지 땅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2022년인 지금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살았던 이들이 느꼈던 의아함이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의아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보통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의 장례식을 가도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에 들어가면은 보통 관이 열려 있고 이 돌아가신 분이 거기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추모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삼촌 아니면 이모 아니면 할아버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자연스러운 사회에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삼촌은 천국의 천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죽은 몸으로 누워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분위기가 깨겠죠. 저도 목사인데 장례식 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쉬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잠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얼마나 이런 믿음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해서 해본 이야기입니다. 제임스와 베이츠를 통해서 다른 커넥션 교회의 신조들이 아니면 그들의 교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전해집니다. 오직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 이것을 이해하고 결심하는 사람만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 아기 때 그냥 침례받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각 지역교회들이 너무나 중앙의 통제를 받는 방식이 아닌 교회들 나름대로의 연맹 방식의 교회 조직. 이런 것들이 커넥션 교회에서 재림교회가 받아들인 내용들입니다.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제임스 와이시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밀러주의 밀러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밀러는 자신만의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밀러운동은 각자 집에서 원하는 반찬을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하는 것, 파틀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의 교리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밀러운동만의 독특한 가르침, 신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 출신이었고 조슈아 하임즈는 크리스천 커넥션,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운동은 아주 초계파적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엘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이 그냥 평범한 소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저 평범한 소녀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녀는 거의 2000번 이상의 이상 혹은 계시를 보았으며 선지적 선물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이죠.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엘렌이 태어날 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천사가 방문했다거나 말구유에서 났다거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렌 화이트의 탄생 이야기는 어떨까요?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렌이 태어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렌 하먼, 이 사람은 제임스가 태어났던 곳으로부터 약 100마일, 한 160km가 떨어진 곳 메인주에 있는 골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1827년 11월 26일에 태어나죠. 엘렌을 포함해서 8남매들, 또 그의 부모들은 아주 신실한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엘렌은 나서부터 허약하고 자주 아팠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실린 이야기를 살펴보면 엘렌은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엘렌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그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9살 때였습니다. 엘렌의 가족은 폴틀랜드라는 도시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렌과 그 쌍둥이 자매 엘리자베스, 둘이 함께 길을 거니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매우 화난 모습으로 돌을 들고 이 자매를 따라왔습니다. 엘렌과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도망을 갔죠. 그 도망을 가던 중에 엘렌이 혹시나 아직도 따라오는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던진 돌이 엘렌의 코를 강타했죠. 코뼈가 부러지면서 엘렌은 바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까이 있던 가게에서 깨어난 엘렌에게 가게 주인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렌은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죠. 불행히도 결국 집까지 실려서 오게 됩니다. 무려 3주 동안 엘렌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저렇게 돼서 어떡하나, 어떻게 돼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이웃은 엘렌의 어머니 유니스에게 자기가 불쌍한 엘렌을 위해서 수의를 사줘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엘렌에게 돌을 던진 그 아이와 그 가족들을 신고하고 또 고소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렌의 어머니는 참 심성이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신고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요즘 같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엘렌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렌의 얼굴의 상처는 치료는 물론 흉터가 깊게 남는 상처였습니다. 사건 당시 엘렌의 아버지 로버트는 이를 위해서 조지아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딸 엘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나 하지만 아마도 그만큼 상처가 컸었나 봅니다. 다른 가족들이 엘렌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알아봤다고 하죠. 아빠, 얘가 딸 엘렌이에요. 그래요 여보, 이 아이가 엘렌 맞아요. 여러분들이 엘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엘렌이 회복되어서 이제 친구들과 다시 놀려고 했을 때 엘렌은 친구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아이들은 느끼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잖아요. 엘렌은 기록하기를 이쁜 얼굴, 드레스, 어여쁜 외모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우정도 깨어져 버렸다. 정말 짠합니다. 엘렌은 이때부터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기독교 신앙에 매달리게 됩니다. 엘렌은 너무도 외로운 아이였기에 예수님 말고 기댈 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엘렌이 회복되었을 때 거의 2년 동안 코로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 상당히 괴롭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엘렌은 그런 상황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엘렌의 학교 선생님은 엘렌에게 돌을 던졌던 학생에게 엘렌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맡겼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선생님도 엘렌을 포기합니다. 엘렌은 읽기, 쓰기 그리고 모든 학업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엘렌에게 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하죠. 그것이 엘렌의 전체, 그 인생 전체의 학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죠. 그랬던 엘렌이 거의 5만 개의 문서를 남기고 미국 스미소니언 잡지에서 추천한 11명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뽑힐 수 있었던 것. 기적이 아니곤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엘렌은 이렇게 그의 학업을 그만둡니다. 몇 년 후 윌리엄 밀러가 포틀랜드에 와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엘렌이 그 집회에 참여하고서는 우울해졌습니다. 엘렌은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엘렌은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감리교회 집회에 더욱 열심히 참석했지만 결국 울부짖으며 목사님에게 물에 담궈지는 침례를 달라고 합니다. 뿌리는 세례 말고 정말 물에 담그는 침례 말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말입니다. 마침 거칠게 부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 목사님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결국 엘렌의 강한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엘렌을 데리고 가서 물에 담그는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를 받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엘렌은 자신이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러던 중 윌리엄 밀러가 다시 포틀랜드로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 엘렌은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밀러가 한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 준비하라 이것이었죠. 이건 삶을 아주 단순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죠. 삶 속에 일어난 잡다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감리교의 교우들은 밀러의 기별을 듣기는 했지만 재림에 대한 기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엘렌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 중 한 장로님이 엘렌에게 밀러의 재림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장로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며 사는 것보다 지금 현실에 충실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엘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자신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는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교회 지도자는 엘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리교회를 통한 감리, 이 method, 감리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준다고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시 밀러의 기별이 널리 전해졌을 때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밀러의 재림 기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렌의 가족은 그들의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출석하던 교회와 불편해집니다. 얼마 후 다니는 교회에서는 엘렌의 가족에게 밀러의 집회에 참석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일종의 교회 재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감리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시 엘렌이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감리교회 교단 전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 재판에서 엘렌과 엘렌의 가족은 출교를 당합니다. 전에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기독교 교단에서는 마지막 천년기에 대해서 믿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재림이 있기 전 천년 동안 평화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이 시작되려면, 아니 이미 천년이 시작되었더라도 천년이 끝나려면 멀었기에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일 고치면 된다, 우리에겐 항상 내일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 순간에 밀러는 완전 허리케인 같은 폭풍을 불게 한 것입니다. 밀러는 내일 고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밀러의 기별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과 전통을 가진 교회들에서는 이런 긴박한 변화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여튼 엘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을 감리교회 집회에서 경험했음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엘렌은 내적으로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엘렌은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엘렌은 밀러의 집회장에서 스탁맨이라는 장로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장로님은 엘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장로님들 계신다면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말고 장로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다고 느낄 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탁맨 장로님은 엘렌이 돌을 맞은 이야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야기, 학교를 중퇴해서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자신에 대해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어린 나이 소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탄합니다. 그 장로님은 엘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엘렌에게 이렇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엘렌.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실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가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이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란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엘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나중에 엘렌은 이 장로님과 보낸 짧은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스탁맨 장로님의 친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인류에 대한 깊은 동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교회 지도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말로 교우들을, 특별히 젊은 친구들, 어린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전에 청년 목사를 할 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낙담하는 경우를 들어보면 99% 교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른들의 신앙의 자세, 태도, 이중적인 생활, 그리고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스탁맨 장로님과 엘렌의 대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엘렌은 밀러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만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의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엘렌도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야 했죠. 매일매일 누군가 신앙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실망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렸을 때 큰 실망을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22일의 실망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실망의 날로부터 며칠 후 엘렌이 이상을 보았을 때 그녀는 실망으로 낙담한 재림 신도들을 격려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제임스와 결혼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세의 제임스가 실망의 날 후에 낙담한 재림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방문하던 중 그는 폴틀랜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링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마침 조던이라는 성을 가진 엘렌의 친구들이 제임스의 말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링턴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 친구들이 엘렌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들의 부탁에 엘렌은 그곳의 신도들도 격려할 겸 그들과 같이 여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임스를 만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엘렌이 어떻게 제임스를 만났는지를 엘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제임스에게 엘렌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본다면 제임스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임스는 1843년 폴틀랜드에서 엘렌을 만났습니다. 16살이 된 엘렌을 만난 제임스는 엘렌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실한 재림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나중에 기록합니다. 감탄했다고 해야 할지 반했다고 해야 할지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제임스는 다른 목사들이 엘렌을 간증 강사로 초청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엘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제임스가 약간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벌써 오지 않나요? 어쨌든 평생을 거의 일 중독자처럼 일했던 제임스가 엘렌의 외모나 매력 때문에 엘렌에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엘렌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를 보고 칭찬을 걸렸다는 점. 역시 비범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제임스는 엘렌이 선지적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 남자가 그보다 어린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 상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를 보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데이트를 할 때 뭘 했을까요? 선지자와의 데이트. 우리 젊은 청취자분들, 이거 너무나도 로맨틱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임스는 이 뉴 잉글랜드 지역, 엘렌이 살던 지역에 가까이 있을 때 엘렌과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출판 사업에 재능과 열정이 있었기에 엘렌이 처음 본 이상을 1846년 4월에 출판합니다. 어떤 이는 출판된 엘렌의 이상의 내용을 윌리엄 밀러에게 보내주었다고 하죠. 혹시나 윌리엄 밀러가 그들의 재림운동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불행히도 밀러는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보내온 수많은 편지들에 질려버렸는지 모릅니다. 밀러는 그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이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여행할 때면 그녀는 제임스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끔 엘렌에게 자신들이 엘렌에 여행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을 때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제임스와의 장로님을 믿고 따르라는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임스는 그 뒤에서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나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당시 둘 다 결혼이란 것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결혼인가? 천국에 곧 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임스는 엘렌의 보디가드였던 것에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어린 엘렌의 보호자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서서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이들은 이 커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요. 제임스는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결혼하는 것이 곧 일어날 재림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재림 기별을 전하기 바쁜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재림운동을 이끌던 이들에게 천국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임스와 엘렌은 그해 8월 말 결혼하기로 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식 하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제임스는 매사추세츠주에서 8월 26일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인가 봐요.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톤으로 편지하기를 그날 밤으로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메인주 폴틀랜드에 가서 엘렌과 결혼할 거야 라고 했죠. 그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라고 자랑합니다. 엘렌은 그들이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제임스도 들뜬 마음으로 결혼한다고 선언을 했겠죠.
그는 예상하기를 다음 주 월요일에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월요일보다 하루 전, 일요일, 25세의 제임스와 18세의 엘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임스와 엘렌이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웨딩 케이크와 꽃 데코레이션과 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들은 포틀랜드 법원에 가서 찰스 하딩이라는 판사의 권한으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재림 기별이 전파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봇들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로맨틱한 감정에 휘둘린 결혼이 아닌 서로에 대한 애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로에 대한 애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혼인신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들만의 실용적인 결혼과 사랑에 대한 접근은 제임스의 장례식에서 엘렌이 한 추모사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엘렌은 제임스를 사역에 함께 임했던 용사라고 불렀죠. 제임스 역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중요한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사역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제임스는 그들이 어떻게 함께 사역하며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재림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들의 결혼 애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엘렌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1846년 8월 30일 나는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과 결혼으로 연합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연합했으며 우리는 함께 여행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역했다. 엘렌도 역시 그들의 결혼이 마치 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팀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보는 결혼은 서로의 사랑을 비롯해서 서로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 이런 감정적인 생각보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커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무미건조한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결혼 직전에 가졌던 신앙적 경험,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신다는 급박한 경험, 즉 모든 우선순위에 재림에 대한 기별 전파를 두었던 것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둘 다 밀러주의 운동에 참여했었죠. 그들은 우리가 가진 시간이 정말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신앙관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결혼을 급박한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렌과 제임스는 계속해서 그들의 결혼이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이 재림 기별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죠. 그들이 애정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들의 결혼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역시 당시에 문화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결혼을 하면은 사랑만 생각하는 결혼 문화에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무미건조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임스와 엘렌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이 결혼할 당시에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신도들은 개개인의 집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때때로 엘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임스가 먼저 일어나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교리를 가르쳤고 그 후에 엘렌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엘렌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제임스는 묘사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임들이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1846년 가을, 조셉 베이츠가 제임스와 엘렌에게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엘렌과 제임스는 뉴 잉글랜드에서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하는 한 50명의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곳저곳을 방문하기 위해 여정을 떠났고 역시나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여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가장 싼 기차표,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기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야 했죠. 제임스는 그들의 편리한 여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딱딱한 기차 바닥이나 박스 아니면 곡물이 가득한 차칸 안에서 가방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곤 했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그들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고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험한 고난을 당하셨다. 참 대단한 커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렌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냥 쉽게 엘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 혹 계시를 받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일이기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예배 전에 목사님에게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계시를 받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몇 초 안에 목사님 표정에서 말은 안 하시겠지만 뭐야 이 사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목사님이 그 이상에 나왔어요 라고 해보세요. 이게 뭐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라는 것을 지금 현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미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하여튼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교리에서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엘렌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또 계시를 본다는 사실, 그런 사실에 우리보다 더 회의적이면 회의적이었지 우리보다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엘렌 주위에는 항상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면술에 능했던 어떤 의사는 주장하기를 엘렌 같은 사람은 이런 미신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엘렌을 최면에 빠지게 해서 계시를 보게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숨길 것이 없었던 엘렌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한 30분 동안 엘렌을 최면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능하지 않았죠. 그는 포기했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던 많은 광신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엘렌이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최면에 빠졌다는 것, 그것이 흔히 이들에게 쏟아지던 비난이었습니다. 엘렌의 계시에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이름, 조셉 베이츠였습니다. 엘렌이 처음 본 이상은 1844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이상에서 실망한 재림 신도들이 좁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 이상에서 엘렌은 만일 재림 신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간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 속에서는 어떤 이들은 지쳤고 어떤 이들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격려를 들었죠. 이 이상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졌고 엘렌은 이상 속에서 구원받은 이들과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엘렌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스덕맨 장로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엘렌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더 있었는지 물었다고 하죠. 엘렌은 이 세상에서 힘든 경험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천국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기에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저 할렐루야, 정말 천국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이네. 제임스 와이트는 이 이상의 내용을 1846년에 출판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엘렌의 이상을 읽고 희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상을 보는 엘렌에 대해 아주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츠는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마치 의심하는 도마와 같다. 나는 이상이나 계시를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만일 엘렌 자매가 보고 나눈 계시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베이츠의 회의적인 시선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846년 제임스와 엘렌이 결혼할 때까지 베이츠는 그의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베이츠는 포틀랜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메인주 탐샘이라는 곳에서 재림 신도들과 작은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렌이 이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은 행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J.N. 러버로는 이 이상의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며 장밋빛을 두른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기록했죠. 그녀는 어떤 행성을 보고 거기에 4개의 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베이츠는 그건 목성이야, 주피터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마치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 행성의 띠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7개의 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베이츠는 그건 토성이야 라고 외쳤다. 조셉 베이츠는 엘렌이 이상을 보기를 마쳤을 때 일어서서 이야기하기를 엘렌이 묘사한 행성들이 자신이 읽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츠는 엘렌에게 천문학에 대한 책을 읽었거나 연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죠. 엘렌은 그런 책이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이츠는 엘렌이 계시를 보았다는 것이 진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베이츠의 생각으로는 학교를 3학년까지밖에 다니지 않고 천문학에 대한 연구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엘렌이 행성들에 대한 그런 정확한 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천문학이 발달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목성 주위에 67개의 달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지적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엘렌이 살던 시대에는 1610년에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대로 믿던 때였죠. 설사 엘렌이 67개의 달,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달을 봤다고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엘렌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과학만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이것이 우주와 세계와 과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들을 포함한 책이긴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어떤 과학적 개념을 증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과학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영원한 가치로 돌리는 것인 것처럼 아마도 엘렌의 이상도 그 순간 조셉 베이츠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겸손한 의견입니다. 하여튼 아직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라 부르기에 조금 이른 이 그룹의 작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실망이라는 폭풍을 겪었고 실망 후에 다시금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이 이런 이상과 계시로 영감을 더했지만 실제로 제임스와 조셉 베이츠가 선두에 서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 50명의 신자를 얻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엘렌과 제임스는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에 거의 있지 않았고 이 새로운 운동,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렌은 나중에 푸념하기를 제임스야말로 신발을 산 돈의 가치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게 팟캐스트라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사서 뽕을 뽑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갔던 이 커플에게는 아주 합당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된 걸 사서 정말 오래 신어야 했죠. 왜냐하면 엘렌과 제임스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딱딱 아다리가 맞아야만 한 달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그때,
그래도 가진 것은 없어도 부부의 금술이 좋았던 그때 말입니다. 아주 큰 지출이 있게 되면 재정적인 타격이 큰 그때, 꼭 그럴 때 찾아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아주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잘 아껴보자 하고 행복했던 제임스와 엘렌에게 찾아온 뉴스는 바로 엘렌의 임신 소식이었죠. 선지자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다 겪어야 하는 이 큰일을 엘렌과 제임스는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다음 시간 우리는 신혼의 첫 아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엘렌과 제임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어떻게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의 기초를 닦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